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25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아멘. 가정의 달 신수성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 요셉을 같이 이렇게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손의 도움으로 그렇게 성공한 사람 요셉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소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세 단계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그 단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성가를 이루어가는지,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그와 함께 하셔서 그런 성가의 인생을 또 만들어 가는지, 또 요셉이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어떻게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그런 신수성가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어렸을 때도 어른이 됐을 때도 그가 또한 최고의 사랑을 받을 때도 또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어가지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았을 때도 그런 어떻습니까? 시종여일 변함이 없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굴곡과 높낮이에 따라가지고 자꾸 우리의 인생의 성품도 성격도 삶도 자꾸 달라지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지금 지도자가 참 희귀한 때에 우리들의 하나님의 정말 부르심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을 구했을 때 우리 자녀들 세대가 깨끗하게 정말 군더더기 없이 세상 앞에 보란듯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요셉을 보면서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 하나정교회 다음 세대인 우리 모든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이 그렇게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 쓰임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선한 욕심이 주의 종의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딴 거 자꾸 붙이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이 이 자식은 붙잡아 주셔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줄 수 있도록 다 끊어버리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걸 다 끊어버리고 어쨌든 하나님의 손에다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 세대가 되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자꾸 우리는 타고난 것에 대한 구덩이를 자꾸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흔히 성공했을 때 요셉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어떤 신분적인 그런 측에서 자꾸 이 요셉을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요셉을 얘기할 때 우리는 신분보다도 사명을 생각해야, 그래야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이고 신수성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분적인 거 이런 거 생각하니까 봐,
요셉도 이게 성경이 이랬으니까 너도 그래서 높은 사람 되고 훌륭한 사람 되고 자꾸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수단 방법을 자꾸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신앙을 성경을 자꾸 수단화 되어버린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명이 목적이어야 되고 여러분 철저하게 그걸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형성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인격과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여러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래서 아이고 사람 좋은 사람이네 훌륭한 사람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인물됨이 어떤 몸에 여러분들 그 생김새라든지 여러분 또 어떤 지식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알잖아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 그들의 인격과 성품이 좋다는 거예요. 그 인격과 성품을 어떻게 우리들이 잘 그렇게 세워주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요셉을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그가 타고난 그 가정적인 배경을 보면요, 여러분 요셉이 그런 여러분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럴 환경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렇죠?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점 많죠. 근데 아브라함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들 단점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유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단력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어떤 큰 일을 할 때, 가정적 어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때 보면 항상 이 아브라함도 여자들한테 미루는 그런 이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도 어땠습니까?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데려가 살아도 좋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약한 그런 증조 할아버지의 여러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요셉도 태어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버지 이삭도 똑같죠. 아버지 이삭도 뭐 결혼 문제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다 여러분 우유부단하게 다 미루고 역시 똑같이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이삭도 역시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우유부단함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야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뭐 대사기꾼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비열하게 그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요셉이 이렇게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성공을 말할 때 자꾸 우리는 이 총리라고 하는 그 성공에다가 초점을 자꾸 두는데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성공의 모델로 자꾸 요셉을 가르치려고 하고 요셉을 갖다가 자꾸 삼으려고 한다 그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그렇게 신분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성품으로 성공했다. 그런데 그가 성품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어린 시절이나 그의 부모나 할아버지나 이 모든 배경을 보면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다스려서 이렇게 신수성가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여러분 이 위대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을 때 이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어떤 물론 우리가 죄성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죄성이 죽는다는 것도 포함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신앙적으로 성품을 인격을 잘 다듬고 가지고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나의 나쁜 기질들 나의 영향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조상으로부터 뭐 아버지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증조할아버지가 됐든 그런 분들로부터 받은 그런 유전적인 것까지도 전부 뭐예요? 다 그런 성향들까지도 다 죽인다는 것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은 타고날 때는 가지고 났지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죽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쓰실 만한 그런 성품과 인격을 다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저도 참 내성적인데요. 내성적인 소심해요. 그렇죠? 소심하다 보면 뭐예요? 두려움이 있고 무서워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겁내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형성된 것 중에 하나가 5살 때인가 6살 때인가 동네에 어떻게 지나가다가 누가 성냥, 그때는 조그마한 성냥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곽성냥이 조그만 거 이렇게 이제 아저씨들 휴대 그게 떨어져 있더라고. 어리니까 얼마나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 그걸 가져와 가지고 저희 집이 초가집이 있고 쓰레트 집이 하나 있는데 초가집 옆에 집누를, 그러니까 추수를 하고 그때는 다 그게 불 때는 그 다 연료니까 그래서 그 옆에다가 다 이렇게 집누를 써놨어요. 근데 그 성냥을 가지고 테스트 해본다고 거기다가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껐는데 안 꺼졌어. 도망가지 어떻게 해요? 그럼 성냥도 버리고 도망가면 얼마나 지혜롭겠어. 여기 주머니에다 넣고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동네에 이제 그 시골에 마을별 그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백군면 체육대회가 그때 그 체육들이 연습하려고 동네 그런 아저씨들이 청년들이 다 그 동네 마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배구 연습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불이 나니까 막 오셔가지고 그때는 뭐 제일 윗집이니까 물도 오니까 밑에서 물 기르다가 마니까 막 그 뭡니까 소변통 막 다 소변 있는 그 거름하려고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랫집 거 소변통이 뭐냐 다 갖다가 이제 그래서 불을 껐어요. 누가 진짜 불을 놨냐 이거지. 그 나중에 이제 그 동네 아저씨 한 분이 이제 제가 어떻게 됐나 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가서 봐야 돼. 어린 나이지만 어떻게 됐나 다 불을 껐어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창호야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제 주머니를 이제 이렇게 보니까 성냥이 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한테 뭐 추가로 얻어맞았죠. 왜냐면 집 다 태울 뻔했잖아요. 그게 항상 그때 그러니까요. 그때 거짓말한 게 왜 두려워가지고 무서운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 나도 모르게 뭐부터요? 거짓말부터 하는 거예요. 모면하려고 피하려고. 그 훗날에 제가 내적 치유를 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 두려움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걸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때 회개하고 그때 치유받고 이제 그때 그 두려움을 다 이제 떨쳐버렸는데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두려움에 있으면 소심해지고 소심하다 보면 자꾸 어떤 사람들의 평가에 어떻게 자꾸 이런 자꾸 마음을 가게 돼 있어요. 남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면 어떡하지?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꾸 자기를 어떻게 가면을 쓰게 만들고 자꾸 자기 자신을 갖다가 치장하게 만들고 자꾸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요 너무 또 강해가지고 너무 강해서 막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죠. 근데 자기는 몰라. 그잖아요. 그냥 강하다면 그것이 그냥 타고난 천성인 줄 알고 내가 태어난 걸 뭐 타고난 걸 어떻게 그러면서 그걸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가슴 치는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요 그런 기질도 우리가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것들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성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가 되어가지고 신수성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 나는 타고난 게 어떻게 여러분 그런 구덩이에 여러분들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 요셉처럼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다스려서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환경이라는 거예요. 환경. 우리가 성품을 형성하는 요소 중에 이 환경도 참 중요한 한 가지 문제죠,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 이 요셉의 가문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 형성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자라면서도요 그 가정의 맏형 느벤이요 아버지의 여러분들 첩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불륜을 그렇게 저지르게 됐죠.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훗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훗날에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뭐 내 형은 뭐 그런 짓까지도 했는데 그렇죠? 얼마든지 여러분 그럴 수 있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버리고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자신을 지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의 탓을 돌리지 않아요. 환경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이만큼 여러분 그렇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게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환경적인 것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자꾸 구덩이다 놓고 어쩔 수 없다라고 여러분 포기해버리고 자신을 거기다 던져놓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요셉을 공부하면서도, 요셉의 성경을 읽으면서도 혹시 가정에서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여러분, 또 하나는 이 꿈이라는 거예요. 꿈. 요셉 하면 뭐가 떠올려요? 꿈이라는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한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37장 5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9절도 볼까요? 요셉이 다시 뭐 했어요?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요셉을 떠올릴 때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것하고 성공이라는 것을 갖다가 자꾸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공식처럼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자꾸 꿈을 가져야지, 막 꿈을. 근데 여러분들 이 꿈이라는 것을 잘못 해석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요 그 꿈 얘기를 듣거든요. 근데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요셉을 다르게 봐요. 그래서 날마다 옷을 지어도 요셉한테 어떻게 해요?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이 그 형제들도 다 배가 다른데,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아들 그 요셉한테는 늘 그렇게 편애를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채색 옷을 벗겨버리잖아요. 그 형들이. 만일에 그 꿈을 아버지도 그렇고 요셉 자신도 물론 뭐 그렇지만 형제들도 제대로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걸 깨달았다면 여러분들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꿈을 이루는 일에, 요셉이 그 꿈을 이루는 일에 아마 협력자가 되었을 것이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도 방식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을 자꾸 우리가 뭔가를 입혀가지고, 여러분들 뭔가 우리 아이들을 크게 만들고 큰 사람 만들고, 여러분 그래가 자꾸 꿈을 주면서 아빠가 엄마가 이거 다 해줄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자꾸 채색 옷을 입혀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야곱과 방식이 다르게, 그래서 그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보내는 것을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이 꿈에 대한 여러분 해석도 그래서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뭐 꿈을 갖는 거 좋죠. 꿈을 갖게 하는 거 좋죠. 근데 그 꿈이 정말 여러분 인간적인 야망이 되어버리고 인간적인 정욕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을 갖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도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정말 아이들 가슴속에 그걸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벗겨버려요. 근데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을 입었다가 시기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형들이 구덩이에다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서 여러분 애국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꿈을 잘못 가지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 많은지 몰라요. 그걸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수많은 고통을 가져다주고 아픔을 가져다주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런 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구덩이를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인생 살다 보면요 요셉만이 아니고 우리들도 구덩이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다시 여러분 읽은 말씀 앞에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8절부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22절에도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구덩이에 빠져. 여러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만 구덩이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깜깜한 저녁 밤길 한밤중에만 구덩이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인생 자체가요 언제나 우리 앞에 보면 여러분들 언제 어디에 구덩이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도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 인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왜 형통의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왜 이 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그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시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그런 진리를 배우고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구덩이를 통해서 저 여러분을 가장 밑바닥까지 끌어내려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요, 이 보면 50 이상이 되면 이 근력이라는 게, 근육이라는 게 점점점 어떻게 해요? 자꾸 줄어든다고 그래요. 저도 애들이 날마다 아빠 운동 좀 해, 운동 좀.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옷을 갈아입으려고 이렇게 안에 이제 메리아삼 입고 있으면요, 우리 딸이 그냥 조소하듯이 쳐다봐. 저게 무슨 남자냐 이거지, 여러분. 그 운동 좀 해요. 엊그저께는 그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막 그 용설체 가지고 돼가지고 막 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탁 아무 말도 내미는 거예요. 좀 하라 이거지, 하라 이거지. 그게 팔뚝이 그게 뭐냐 이거. 그냥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근육이 없으면 여러분들 진짜 생명도 여러분 단축이 되어지는 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근력이 있어야 의지도 강해지고요. 사람이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여러분들 용기도 생기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닥까지 우리를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근력을, 그 믿음의 근력을, 그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를 저 바닥에 구덩이까지 우리를 끌어내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믿음, 그 믿음의 힘이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신앙생활. 그래서 정말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때때로 정말 이 정신력이 약해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부르르 그죠? 식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의 근력을 키워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 일어서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세상에서도 여러분 요셉과 같이 여러분 그렇게 신수성가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야곱이 여러분 언제 얻은 아들입니까? 아주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그가 사랑하는 누구 아내 나일을 통해서 얻은 그런 아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나이도 여러분들 91세에 얻은 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젊었을 때 얻은 아들하고 나이가 늙어서 얻은 아들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 연구들을 보면 건강세포가 그렇게 같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세포 자체가. 어머니도 일찍 세상을 떠났죠.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상처가 있겠습니까? 애정 결핍 등이 있었겠죠. 여러분들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야곱은 그런 요셉에게 옷을 지어 입혀도 좀 그렇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히고요. 그런 특별한 애정을 그에게 쏟아 부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저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이가 17살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곁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 야곱의 곁에서 그냥 아직까지도 그 건장한 청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곁에 있는 거예요. 형들은 지금 그 현장에서 다 어떻게 보면요 그 나이면 같이 가서 양을 치는 그런 목동으로서 얼마든 일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근력이라든지 정신력이라든지 의지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편이 없단 말이죠. 그게 다 아버지 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끊어야 돼요. 그것들을 극복하고 나가.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 방법이 뭐예요? 구덩이에 여러분들 준비해 놓고 그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부모가 다 해줬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모든 걸 다 만들어주고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이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력은요 바닥을 떨어져 봐야 돼요. 어려움 겪어봤을 때 기도하는 걸 배우고요. 어려움에서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이 주는 힘을 공급해 그 힘을 경험해 봐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돕는 사람들이 그런 도움을 받아봐야 하는 거지
자기 혼자서 안 돼요, 안 돼요. 요셉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수성가의 그런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는 내가 도와야 되고 내가 함께 해야 되고 너는 나만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구덩이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덩이에 그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의 이 근력 학교는 여러분 왕궁이 아닌 거예요. 구덩이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구덩이는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요. 사람이요 바닷가에 떨어져 보세요. 그 마음 비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절로 비워집니다. 저절로 겸손해지고요, 저절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바닥에 가보면 무슨 욕심이 있어? 거기서 사는 것밖에, 그죠? 다른 게 없는 거라.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는 무슨 뭐 사랑받는 자리, 높임받는 자리, 경배받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만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 근데 보세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바닥을 쳤다. 그럼 뭐만 남아있어요? 이제는요 치고 올라가는 것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바닥에 떨어져 봐야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는 이제 일어나. 여러분 그 자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더 많이 바라볼 게 있는 사람들은요 더 내려가야 돼요. 근데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사람은 이제 올라가는 것만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는 더 이상 뭐 기대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바라볼 거 아무것도 없고 저 위에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께 끌어올리시는 것만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요셉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환경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구덩이 있다고 한번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지금 인생에 구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장소를 여러분 믿음의 근력을 키우는 훈련의 장소로 삼으시고요, 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제는 바닥을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신수성가의 인생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 구덩이에서 우리의 기도의 근력을 키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갑작스럽게 형들에게 여러분 전혀 기대에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형님들 먹을 거 갖다 주러 간 거예요. 안부를 물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형들에게 노예로 여러분 팔리기 전에 그렇게 구덩이에 집어 던지게 된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형들 왜 이래요? 형들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한번 쭉 넘어가서 한번 여러분들 42장에 가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2장 21절에 나중에 이제 형들을 만나요, 애굽에서. 그때 이제 이 형들이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자, 42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뭐 할 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뭐 했다고요? 애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님들 왜 그러냐? 나 좀 제발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 괴로움을 보고도 다 뭐 했다고요? 다 여러분들 외면했다. 여러분 그때 더 이상 이제 요셉이 여러분들 이제는 더 이상 도움을 누구에게 청하겠습니까? 형들이 안 듣고 자기는 구덩이에 있고 여러분 이제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 누구를 향해서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덩이 그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요 그런 바닥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런 간절한 기도 안 합니다.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친 기도 안 해요. 우리가 특별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때 여러분 기도할 때 생명 걸고 목숨 다 내놓고 여러분들 정말 그런 기도 해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이런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는 도움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 요셉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형제들이요 음식을 먹다가 누구를 보게 됩니까? 저 애굽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 알고 보면 여러분들 그 증조 할아버지의 다 가족들이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이잖아요. 이스마엘 후손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적절한 때에 그들을 보낸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 그들의 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신수성가의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그 작업을 진행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근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하나님이요 그 때를 가장 잘 맞게, 그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을 붙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보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그런 구덩이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그때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요, 그때 기도의 근력을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금난교회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김홍도 그 목사님이 저 강원도에 홍천에 가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 아무도 교인이 없는 거라. 그때 할 수 있는 건 뭐 막 그때 기도했다는 기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그냥 막 5시간 6시간씩 막 8시간 기도. 그때 기도의 근력을 키운 게 금난교회 큰 10만여 교회 여러분 그런 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목회자 세미나 오셔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들 시골이라고 할 일 없다고 그냥 다니면서 딴짓하지 말고 엎드려, 무조건 어디 갈 데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해라. 그때 기도의 근력이 키우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 맞는 교회를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때 쓰실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다. 인천의 계산중학교의 최성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훈련을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그때 성경을 읽고 그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성경학 박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구덩이에 빠져서 딴짓하지 말고 우리는 딴 것 바라보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시는 그런 근력을 키워서 하나님의 신수성가의 그 손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 하나님께 모두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구덩이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뭘 시키겠습니까? 딴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력을 키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우리 앞에서 일찍이 2번 꿈을 꿨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꾸었을 때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그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꿈을 성공가로만 보는 거라.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에는 구덩이에 빠진 겁니다. 꿈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5장 아마 앞쪽으로 가서 이 말씀만 보고 여러분이 한번 정리합시다. 자, 15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보세요, 요셉도요 처음에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여러분들 보세요, 11별이 자기 절하고요, 그 볕단들이 다 여러분들 자기에게 곡식단들이 절했을 때, 야 내가 최고, 내가 이제 대장이 되고 내가 우리 부족의 이제 으뜸이 되고, 아마 그런 꿈을 꿨을지 몰라요. 그런 성공에 대한 꿈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17세 때까지는 몰랐는데 그 위에 구덩이에 빠져보니까 그때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 꿈이 뭐였는지 이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으뜸의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뭘 상징하는 거, 뭘 의미하는 것이 말씀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중에 형제들 만났을 때 여러분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야, 애굽으로 보낸 건 형들이 보낸 게 아니야, 누가 보낸 거다? 하나님께 보낸 것이다. 400년 동안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꿈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예요. 말씀을 우리 인생을 해석할 때, 여러분,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모든 여러분들의 계획들, 미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해석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셨구나. 그게 신수성가의 여러분 인생을 사는 자들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구덩이에 있습니까? 누구누구 때문에, 나는 환경 때문에, 나는 조상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탓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구덩이에 있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잘못 만났다고 아니에요. 그렇게 만나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인격을, 내 성품을 다 다듬어 가지고 신수성가의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덩이에서 말씀을 배우세요. 그때일수록 자꾸 말씀 덮어버리고 이러면 자꾸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에게 뭔가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펴서, 답답할지라도 말씀을 펴서, 그리고 물어보세요. 주의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물어보고 그 가운데 해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신수성가의 인생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 출신의 존 윌턴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26살 때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딱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하는 이 말씀을 딱 가졌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이 없다. 바꿔서 말하면 작은 믿음만 있어도 언제라도 성공의 기회는 내게 주어진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주머니에다가 겨자씨를 이렇게 담고 다녔대요. 그래서 언제나 이 작은 겨자씨를 꺼내 보면서 하나님, 제게 이 믿음을 주세요, 이 믿음을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 윌턴을 정말 큰 그런 성공적인 사업가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71세 은퇴할 때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2세 때에 큰 직위까지도 그렇게, 자기까지도 그렇게 이제 부여받았는데, 그때도 그 주머니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그 겨자씨, 작은 그 겨자씨 하나리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작은 그 겨자씨를 항상 그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십니까?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도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낙심될 때가 있고 나도 절망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 작은 이 겨자씨 하나 이걸 꺼내보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하고 내 믿음의 근력을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이 오늘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덩이는요,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 인생을 여러분들 다 낙심시켜버리고 끝내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새롭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는 그런 여러분 신수성가의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셉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구덩이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키우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요셉과 같이 신수성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분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들도 하나님 참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은 오직 더 이상 내가 기대할 것도 의지할 것도 바라볼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밖에는 내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것에 기도의 근력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신수성가의 하나님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그런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하는 귀한 아침에 요셉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참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환경 탓을 합니다. 조상 탓을 합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타고난 게 이런데 어쩌냐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거기에 아버지 우리 자신을 묻혀버리는, 그냥 구덩이에 나를 집어던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구덩이에 빠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여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의 근력을 키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도 어떤 환경에 빠지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 믿음을 키우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이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아버지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런 아버지요 이제 작업이라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은 아버지 우연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자신 아직도 아버지 남아있는 내 잘못된 꿈이나 내 잘못된 야망이나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아버지 그런 기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무너뜨려버리고 그것이 아니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바른 그런 꿈과 소망,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뭔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버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셉과 같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결코 아버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온 것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앞날에 수많은 고덩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을 떠올리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그 힘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런 손을 붙잡고 신수성가의 인생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아버지 된다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심어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딛고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우리 하늘 정원교회가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 하늘적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삶의 앞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어렵고 힘듭니다.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기나긴 구덩이를 이제 우리는 지금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인류에게 주신 이 아버지여 재난의 구덩이가 결코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꼬꾸라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신수성가의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항상 믿음으로 격려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였사오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신수성가의 인생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건축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우리들이 먼저 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에 가정에서부터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정원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운 때에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시고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부흥해서 하나님 교회들을 또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명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을 감당해 나가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주의 종들 그리고 우리 이제 사랑하는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또 대통령을 세우고 대한민국이 또 새롭게 세워져 가는데 하나님 필요한
그런 정말 일꾼들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되 지금까지는 그리 못했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욕심과 사심을 내어놓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아버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그 유혹들을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 국가와 국민 앞에 부끄러움없이 그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교회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앞장서서 그런 삶을 삶으로 살아내서 도와주셔서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게 비칠 수 있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의 남은 삶 가운데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송하은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만 광고합니다. 이번 주 예배는 우리가 같이 9시 예배, 11시 예배를 함께 통합해가지고 10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 가족 예배로 드리니까 그 여러분들 다 주의하시고 또 온 가족들도 같이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님 같이 기도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